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68번째가 되었는데요. 이제 거의 끝에 다 달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요한복음을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오면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걸 좀 지난 시간 말씀 잠깐만 정리하고 은혜 지난 시간 나눴던 거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우냐는 거죠. 그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범벅된 마리아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또 질문을 하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알았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시체 좀 빨리 달라고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됨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튼 마리아에게 마리아라 이렇게 딱 부르니까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눈이 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의 질문 거기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계속해서 찾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썩은 냄새나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 소망도 없는 그 시체를 마리아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서 냄새나는 삶을 살면서 지금도 무언가 어디서 어떤 짓을 하든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내 형제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라고. 그리고 그 내 형제로만 불러준 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온 우리 주님의 영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은혜였죠. 은혜였.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고 주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주일이죠. 주일이 하루가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은 곧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20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20장 1절에서도 안식구 첫날 일찍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또 19절에서도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자, 이거는 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이 나타냈던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거, 사실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더더욱 이 요한은 부활을 목격한 자였거든요. 그가 친히 경험한 자였거든요. 그가 달리기도 잘했고 무덤에 들어가지 먼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을 친히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는 것을,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날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이제 이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던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떻게 보면 예수 당의 무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수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그들도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사실 무덤문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분명히 그 얘기했지만 살아난 게 아니라 또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다른 데 묻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어떡합니까? 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도 파송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추론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한 곳에 모여서 오전부터 마리아가 와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이었던 거 확인하고, 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하면서 그래도 한 곳에 지금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부활의 목격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기였습니다. 마리아였죠.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엠마오에서. 그래가지고 11 제자가 있는 그곳에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현장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현장에 딱 와보니까 근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근거하며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광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분명히 닫혔는데 갑자기 어떡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의 부활은 영으로만 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육신을 가진 부활이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과 이 부활의 몸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문이 닫힌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자나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자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입은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먼저 죽은 자나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신령한 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부활의 몸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때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요, 여기 19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20장을 보면 21절에도 있고 26절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분명히 이 평강이 주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셔도 두 번째 나타나셔도 세 번째 나타나셔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건 에이네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할 때 샬롬, 이게 이제 평강이에요, 사실. 자, 인사로 하는 그런 의미로서 샬롬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냥 인사할 말처럼 샬롬 이것만 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샬롬 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축복의 차원에서, 인사 차원에서 샬롬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잖아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너희도 그런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너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올 거지만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안을 하라는 거예요. 왜 평안을 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온 것처럼, 부활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 것처럼, 그래서 그 부활의 승리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곧 내가 주는 평강, 부활 승리의 평강이다 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다음 절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으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한복음 또 동일하게 14장으로 가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요. 자,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평안을 이야기하죠. 아,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신 건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영적 의미를 한번 딱 포함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내가 지금 당하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 환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텐데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즉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니까 이제는 그 승리를 확증하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너희가 참 평안을 얻어라. 그리고 그 참 평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에이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거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그 갈라디아서만 좀 그렇고 다른 서신들을 보면 계속해서 서신을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인사말로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이 평강에는 주님의 부활 승리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평안함 또 영적인 평안함,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화목이죠, 화목. 이 평안이 곧 무엇입니까? 곧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 이게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죠. 이게 곧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죠. 이게 곧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 이제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 너희에게 깨져버린 안식,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니까 너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부활 승리가 주어진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니까 그 평강으로 승리해라, 이겨내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났잖아요. 짠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 아직도 짠 나타났는데도 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왜 의심하냐? 의심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셔요. 자,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손과 발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옆구리, 손하고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도 이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이네 하면서 오늘 보면 20장 하반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정말 부활했는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실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증명해 보이셨던 거죠.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끌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된 거 너희 더이 믿는 자들 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르쳐. 그러니까 눈이 떠졌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또 펴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마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한 말은 이것이다. 성경을 갖고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증명하고 수위가 증명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증명하고 목격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 말을 이것이다 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읽기로 계속해서 지금 45주 동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 안 읽었겠습니까? 몰랐었겠습니까? 평생을 읽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달달달해요.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는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것도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이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간단히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해놨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은 쏙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주는 참된 의미, 그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붙잡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즉 너희에게 준 이 평강을 가지고 너희도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냐면 네가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사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보내짐을 받은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내짐을 받은 사도였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송이요 이 제자들의 이제는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이 흘러서 지금 영암 땅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어떡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 받아야 너희가 제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성령 받아라 하면 좋은데 굳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숨을 내쉬며 왜 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구약성경 그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두 군데에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왜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첫 번째로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같은 단어예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게 이것은 곧 창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생명이 창조되는 그 현장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내쉬니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또 새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죠. 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거든요. 그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3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이게 뭐냐면 숨을 내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어서 여기서 얘기는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 두 개를 생기를 불어넣는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거를 두 개를 합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창조와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새 창조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너희가 복음의 증인에 나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복음 증거에 있어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건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어떤 영광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사하면, 너희가 그랬어요. 사하여진대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풀면은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윗절하고 같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요, 이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도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황만이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제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한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돼야 죄 있는 인간을 살 권리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권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사할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23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할 거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받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당신은 이제 죄가 용서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믿어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사역 초기 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믿는 자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인 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죄가 사해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임한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은혜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고 주님이 나와 찾아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아니 다음 주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